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스토리를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뭉뚱거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지는 이제 결론을 낼 테니까요. 두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혈루병이 우리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 여성의 질병이죠. 유출병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혈루병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어떻게 고침받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서도, 오늘 제목의 그대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고침을 받은 여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근데 그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난 아이를 고친 사건.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자, 이 사건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자, 지난주에 우리는 거라사 지역의 이방 땅이었죠. 데카폴리라고 불리는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규모가 얼마였다고요? 어느 정도였다고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자, 그 사건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어갈 텐데, 제가 21절부터 오늘 5장 전체까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교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볼 텐데요. PPT로 한번 띄워주시죠. 그 앞에 2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지난주에 가셨었죠. 넘겨주세요. 그림에 보면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에서 밑에 노란색이죠. 노란색 화살표로 거라사라는 지역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 속에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저 지도에는 노란색으로 휙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21절에 보면, 다시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그러니까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배 타고 가셨다가 다시 배 타고 오신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 지도에 배 타고 오셔서 가버나움에 위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라고 나왔죠. 회당장이었던 그 가버나움의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흰색 칸막이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과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은 연속선상에서 주님이 뭔가를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를 오늘 결론으로 내릴 텐데, 자, 말씀 조금 더 보시죠. 자, 이 두 사건을 다 볼 거예요. 말씀을 넘겨주세요. 한 절 넘겨주세요.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였죠?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서 있었고,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거기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물리쳤던, 고치심을 받았던, 그런데 그 동네가 위로의 마을이었는데 진짜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가 없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가버나움에서 계속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다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회당장, 그러니까 그 회당의 대장이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에 속하는 사람인 회당장, 이 회당장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에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에 있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잠시만요.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 반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를 살리리라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야이로라는 이 뜻이 내가 그를 살리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느냐 봤더니, 넘기시죠. 23절과 24절인데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도자급으로. 근데 지금 22절에 보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대략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때 23절 2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 한번 잘 보세요. 이 회당장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그를 살리리라. 뭔가 이제 의미가 다가오시죠? 회당장이에요. 레위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어요. 그리고 장모 10병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안식보다는 귀신 들린 자와 눌린 자와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회당장,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암시하는 그림일까요? 단순히 딸이 아프구나, 딸이 죽게 되었구나 라를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문맥과 내용과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뭔가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를 살리리라는 회당장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고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그 회당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죠? 오늘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죠?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교회가 오늘날 감당하고 있나요? 저도 목사고 저 위에 교육자들 앉아 있는데 이 교육자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려내고 있나요? 그 질문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육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로서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거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한 아이가 죽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고, 오늘 이 글을 읽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을 간청하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따라가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이죠.
유명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랐어요. 그 무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예수님에게 계속 뭘 요구하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누르면 자판기도 아니고, 그죠? 동전 넣으면 딱딱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계속 무리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상 속에서 이 사건이 같이 샌드위치처럼 껴 들어가는 거죠.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유출병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히 유대라는 사회는 죄송해요. 남자분들이 소수이긴 더 적겠지만 유대 남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3개를 드렸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첫 번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또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성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낮았던 그 시대였고, 그런데 여성에다가 유출병, 이 혈루증이라는 건 유출병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이따가도 보실 텐데 밖에 나다닐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만진 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못 나오게, 집에서 아예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그 삶이 곤고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이죠. 끝이죠.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끊어졌던 차에 무슨 소리를 듣는지 한번 보시죠. 넘기시죠.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여기 27절에 보니까요.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리고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듣고입니다. 듣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닿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정말 막 슬그머니 오게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하면서 슬그머니 쥐도새도 모르게 막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옛날에 보여준 것처럼 찌찌뜨라고 해서 그 옷단 술, 그걸 만진 건데,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그림과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겠구나. 이 여인은 절망이었어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쳐내는 거. 혈루병 걸린 여자들 막 찾아가지고 혈루병 걸렸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 고쳐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누가 혈루병 걸렸는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지, 저 지금 지나가는 저 밖에 지나가는 저 사람일지 누구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늘 선포하는 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은 알죠. 그죠? 본인은 딱 알죠. 뭘 알아요? 계속 혈루증, 유출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의 근원이 마름에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때 넘겨주시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은 아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여인이 몰래 와서 잡아 당겼겠어요, 설마?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 뭐 애걸복걸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막 조심스럽게 와서 슬그머니 만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상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제 심령이 온전할까요? 늘 온전할까요? 조금 약할 때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피곤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말 못할 그 고민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저도 목사지만 들키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어떤 감정이고 어떤 환경인지는 모릅니다. 다 다르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단 하나여야 돼요.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 받으리라는 그 간절함과 그 소문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접촉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감치 있다가 예수님 한번 만져볼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과 그냥 좁은 곳에서 어떻게 가냐면요, 가보신 분들도 알고 저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좁은 데에서 막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그 염한 자리를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만졌어요.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죠. 그런 거죠. 네. 내가 그걸 만지리라, 그분을 만나리라. 항상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기시죠. 그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무엇을 만졌느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2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넘기시죠. 32절 33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본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끊겼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지니까 와 끊기는구나,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속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평안했다, 2번 깜짝 놀랐다. 이 여인의 지금 이 머릿속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그 감동과 그 경외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 경외심을 여기 두려워하여 떨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이에요. 와 진짜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더 중하여졌던지라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구나. 그 두려움과 그 경외심이 이 여인에게 온통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겠죠. 그런데 오늘 이 12해를 앓았던 이 여인의 이 사건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대면 고침을 받는다, 이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을 만나야만 내가 살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자, 이 사건은 한 장 넘겨주세요.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15장 전체에 전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유출병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부정한 자인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가택연금을 당해야 되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유출병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다시요.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한테 옮긴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옮겼는지 모르는데 옮긴 거예요. 너도 부정해져 봐라, 이런 속셈으로 한 게 아니라 옮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가했다고 하죠. 전가했다고.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네, 전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네? 부정한 여인이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홀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다 뒤집어 써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저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칭송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요? 아니죠. 온갖 모욕과 곤욕과 욕이란 욕은 죄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잖아요. 뒤집어. 그 욕이, 그 손가락질이, 그 침뱉음이,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아니라 우리 건데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전가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12년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12년 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침받는 사건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시냐고요. 그 12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12이라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숫자예요.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요. 이 땅에 저렇게 연약하고 헐벗고 고침받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회당이 해야 되고 야이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가 병원 차리라는 얘기냐? 영혼을 살리라는 얘기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제자 공동체는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만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다 의사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고치자, 다 간호사 돼가지고 그 사람들 돌보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그 메마르고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구속의 은혜를 너희들이 입어라. 그 사명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갈게요.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고치러 가보시죠. 넘겨주시죠. 그게 결론입니다. 한 절 더 넘겨주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헐,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진작에 가셨으면, 그죠? 진작에 가셨으면 고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여인 때문에 잠깐 정체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못 살렸으니 어떡해요 이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나 이런 문맥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가세요. 근데 이미 죽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세요. 36절 37절 한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딸이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끊겼구나. 절망이고 아까 그 12회를 앓는 여인이 효험도 없고 증험도 없으니 더 중하여졌던 차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회당장도 역시 절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시험 들어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담대하게 전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예수가 나에게 뭐가 되냐, 그런 얘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뭔가 은밀하게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네, 결국 우리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셨는데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1번. 네. 차라리 예수님한테 가는 것보다 의사한테 가는 게 나을 뻔했다. 저는 이 38절만 딱 놓고 보면 이때 아마 인터넷이 있었으면 아주 그냥 댓글이 그냥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거 봐, 예수 믿었더니 뭐 별것도 없고 뭐 별것도 없네. 차라리 의사한테 가는 게 낫지, 뭐 하는 게 낫지. 온통 교회를 향해서 욕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결국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울며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저희는 똑같이 일해야 되나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떠들고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건가요? 교회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절망 앞에 그들은 결국 끝이구나, the end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들 앞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잠을 주시죠. 이 잔다라는 의미는 깬다는 얘기, 안 깬다는 얘기예요. 깬다는 얘기죠. 깬다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The end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다 죽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애게 이루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잔다 하시니. 아니야, 예수만이 소망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고 세상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교회 다녔더니 뭐 더 잘 됐냐? 야, 죄송해요 이런 말 표현. 네 꼬라지를 보고 얘기를 해라. 이런 소리
죽기 싫지만 이런 소리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봐도, 저를 봐도, 목사인 저를 봐도 부끄럽고 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쩌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참 한심도 나오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세상에 이게 감리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튜브로 나가서 상관없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저한테 실존의 문제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니 제가 삶이 어떨까요? 이게 떠 있는 것 같아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어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12회를 앓는 여인이 더 중하던 차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해요. 그때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만나주셔요. 세상은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 절망 속에서 결국 누굴 향해 오냐면 우리를 향해서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신앙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식과 우리 방법대로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기호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렴 라고 제 친구들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맨날 저만 보면 자랑질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샀다, 뭐 바꿨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요즘은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몰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나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제 자존감이 올라갈 때는 단 한 번이죠. 그래도 네가 목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메시지가 들려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의 맡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나죠. 언제요? 절망 가운데, 답이 없을 때, 어찌해야 되나 막 모든 방법과 수단과 사람을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여러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래도 당신이 집사잖아, 권사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부탁과 권면을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고 담대하게 표정 싹 바꾸시고 자존감 높음,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길, 이거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이제 넘겨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 하나 있죠. 그 단어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노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표현이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복음성가도 있고 해서 잘 아실 텐데, 달리다굼이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부활의 손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죠. 오늘도 하나님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왜 원어를 그대로 썼냐면 이유가 있겠죠. 번역해 놓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건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몇 명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줬는데 지금 여기 이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가는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무리들도 다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새벽만 데리고서 은밀하게 들어가시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은 은밀한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은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단어예요. 그리고 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치신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는 이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그 봄바람 같은 소리로 나지막하게 이게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이 사전적인 의미가 봄바람 같은 소리로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소리가 달리다굼이에요.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를까요?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달리다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그 아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며 달리다고 일어나세요.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 일으키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 다음 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몇 살이에요? 몇 년 동안? 12해 동안 12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과 답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방법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과 원동력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메시지 또 우리의 입속에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단어는 달리다굼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랑 똑같이 따라하세요. 달리다굼.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는 크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조용히 깨우듯 한 나지막한 소리로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입가에 늘 있길 바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